오늘은 이제 사과의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이후에 65페이지, 새로 개정된 판은 65페이지고요. 그 전에 9판은 이제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 처음에 이 강대상을 만들 때 너무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좀 크게 만들 걸. 네.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어떤 기능적인 면은 생각하지 못하고, 네,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공간이 부족합니다. 네. 책을 놓을 공간이 없어요. 네, 보시면 이제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제 부활, 물론 이제 부활을 비롯해서 모든 승천과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점점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줄 수 있는, 생명 많이 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간다. 이런 표현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화.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 제가 요거만 언급하고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뭐 또 얘기하는 거이긴 하지만 원죄에 대해서 이제 원죄랑 원죄로 말미암는 결과, 그 원죄의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그 죄책과 오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를 다 누가 해결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분들은 칭의와 관계된 부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성화와 관계된 부분들은 우리에게 속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맞죠? 우리에게 속한 부분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 성화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긴 하지만 그 성화되어져 가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는 어떤 요소들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죄책과 오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죄책 가운데는 뭐 이제 그 능동순종, 수동순종에 해당되는 범책과 벌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범책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범인이라고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인. 그러니까 범인이 뭐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 범인이라는 그 어떤 낙인, 그 사람의 그 어떤 일컬음 받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일컬음,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벌책은 뭐겠습니까? 벌을 여기서 유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형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단박에 해결해 주신 게 이 죄책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김받습니까? 죄인이라고 여김받지 않고 의인이라 여김받는 존재들이 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칭의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이 됐지만 또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뭐죠? 제가 아까 죄책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염이죠. 이 오염된 본성이 점점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 깨끗하여져 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오해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화는 점진적인 게 맞습니다. 성화에는 점진적인 요소가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점진적인 것만 그 특성만 갖고 있지 않아요. 성화는 또 동시에 즉각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도 우리의 안에 뭐가 임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서도 이미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여김받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성화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성화도 이제 즉각적인 동시에 점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 모든 것이 뭐에 근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에 근거한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에도 우리의 주어진 몫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성화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공로에 기초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도 은혜죠. 성화되어져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좀 더 누구보다 신학적인 지식도 많고 나는 누구보다 또 신앙적인 열심도 많고 나는 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럴 수 있죠. 말씀도 많이 보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부차적으로 이렇게 상기되어지는 여러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성화를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하지 못할까? 왜 나처럼 이렇게 신앙이 잘하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교만한 마음들을 품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같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적 세력을 무릎 꿇게 하셨으며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주 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지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 세 가지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상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내용들 가운데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오리문답 52문답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은택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다. 그리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이기셨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 되심이 선포됐다.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고 또한 원수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 가운데 또 선언해 주시는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대오리문답 52문답에 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지금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에 36절 뒤에도 또 한번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이 시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뒤에 부분에서 주되게 살펴볼 내용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주 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 사도, 이 사도행전의 누가는 이 주랑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신 동시에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고 부각되고 있냐면 칼빈 선생님은 이 사도행전을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이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다른 왕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알고 있죠.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것이 뭐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되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로서의 직분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게 뭐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의 기다렸던 그 진짜 왕, 그 왕을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다른 왕, 너희들을 다스릴 다른 왕을 너희들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질문 1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또 똑같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 후? 부활하신 후.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되신 후? 하늘로 올려져 가신 후.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세 가지가 뭐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가운데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대요리문답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너무 길어서 제가 그걸 다 읽고 싶었는데 읽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내용들을 이 대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계속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대요리문답에서는 52문답, 53문답, 54문답에 연달아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승천의 유익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심의 유익이 무엇이다라고 길게 설명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45문답에서 또 이 부활에 대해서 49문답에서 또 승천에 대해서 50문답에서 또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그 유익들을 계속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국 그 2번의 첫 줄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뭐가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요 앞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2장 3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 왕권을 이제 완전하게 획득하게 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2번입니다. 2번.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그토록 고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이 사탄의 나라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지게 되고 이제는 누구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 아래 거하게 되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지배 아래 거하게 되었다. 라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 예수님을 뭐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왕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막연한 믿음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믿음을 성경은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다? 표현되어진다? 순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반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면 그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따르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내가 그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 아래 복종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통치와 그 권위와 그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방종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온전한 통치 아래에서 거할 수 있게 하셨다. 그 통치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될 것이지만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해서 무엇의 머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은 온 세상 가운데서도 왕되심이지만 특별히 그 왕되심의 극치는 교회의 머리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땅에 임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 완벽한 통치, 그리스도의 완벽한 회복된 통치가 어디에서부터 이 땅에 임하고 발현되게 되었다? 교회로부터 세상 가운데 발현되게 되었다. 그 교회 안에서 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까? 장차 온 세상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통치와 같이 완벽히 세상 가운데 임하는 통치로 발현되어질 그 날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 교회 안에.
근데 이 모습이 장차 온 만물 가운데 드러날 모습이야 라고, 그런 맥락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이미 이 땅에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개개인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야,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일컬음 받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세상과의 구별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그럼 저 사람들은 뭘 따라 저렇게 사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라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들이구나, 그런 의미로 불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되게 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의 머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36절에서 누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확실히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들은 분명히 알아라.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침투하여서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온 집의 머리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서 만물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즉 주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있었죠. 죄로 인해 쫓겨났던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생명이며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그 나라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믿음, 왕으로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사랑, 언약이 배제된 언약이 배제된 믿음, 이것은 실상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모든 사랑과 암과 믿음을 관통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고, 그 언약의 핵심이 뭐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새 언약의 말씀, 그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고, 그 약속을 아는 알을 우리는 성경적인 알미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믿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순종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이 개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에 올리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의 하늘 보좌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왕좌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즉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으로 다스리십니다. 즉 주님은 십자가 공로로 사탄을 패배시키고 결박하시며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복된 통치를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 가운데서도 명시적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이러한 표현들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뭐를 담보한다? 뭐가 전제되어져 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지금 담보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의미들 가운데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신앙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 의미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좀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의 은혜는 어디에서 부어지고 어디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만끽할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뭐라고까지 말한 겁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치입니다. 주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이 세상에 회복시켰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통치는 구원하시며 복주시는 특별한 통치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님의 머리 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 공동체의 머리. 우리 어떤 개인의 나만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통치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천국은 하나님 나라, 곧 주님의 통치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따르며 사는 게 특별한 일입니까? 아유, 내가 그거 교통법규 지켜줄게. 내가 뭐 어떤 세법에 따라서 내가 세금 내줄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금 내고 교통법규 지키고 어떤 여러 실정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쫓겨나는가?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해서 아니면 뭐 살인을 한다라고 해서 국적이 박탈되고 막 이렇게 무국적자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은 없죠. 그 실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긴 하지만 뭐 징계를 받긴 하지만 그 어떤 국적이 박탈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말씀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 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국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구원을 확신하며 또한 그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의 삶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다? 성령 하나님이 막 뭐를 보게 하시고 막 예언을 하게 하시고 뭐 병을 낫게 하시고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런 말씀을 좀 되게 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로잔 대회가 이제 한국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인가에 열리는 것 같은데 로잔 대회에 대해서 사실 되게 의견들이 분분해요. 로잔 대회가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마
이제 주체가 되어서 이 로잔 대회가 시작이 되었다, 로잔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선교를 위한 이게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시작은 뭐 건전하게 시작했을지 모르죠. 근데 지금 이 로잔 대회에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나 그 인사들이 되게 뭐랄까, 되게 신사도 운동 성향에 있는,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 로잔 대회 운동을 되게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잔 대회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 로잔 대회를 개최하고 그 앞장서서, 앞에 서서 이 모든 행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불건전한 어떤 신앙적인 사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우려할 바가 있긴 하지만, 이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 자체의 동기나 어떤 목적은 되게 선하게 출발했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그 앞에서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그 신사도 운동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성도들에게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이 다음 장, 이제 뒷장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막 방언으로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고 막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정말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별것 없음, 무가치함을 깨닫고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겸손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소위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렇게 자기 부인이 있지 않아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높임을 받고,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처럼 여김받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목되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고, 그것의 삶의 가장 표면적인 모습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에 순종할 때, 그냥 마지막 단락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신자의 삶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겁니까?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요? 순종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 우선 관계, 선후 관계를 분명히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지만, 순종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너희들이 순종하면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순종을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순종의 필연적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이 말씀 그냥 한 번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정말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성도들에게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행함의 의미를 너무 과대 포장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너무 이런 행함에 대해서 또 간과하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또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도 그냥 우리는 그냥 예배당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냥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고 그러한 착각을 심어주는 목사님들도 너무 많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아유 예배만 나오는 게 어디야. 그것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그냥 성도들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자기만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서 있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수반된다? 그를 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다. 필연적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내 마음 가운데 늘 그 확신을 심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핵심이 뭐다?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극치가 뭐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다시 또 나옵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요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9문답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문답. 네, 49문답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였죠? 지금 읽은 제목이? 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늘로 올리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를 취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요 하이델베르크 49문답에서 셋째 승천으로 말미암는 세 번째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읽은 거예요. 세 번째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익이 뭐라고요?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된다?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답을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먼저 읽어드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전에 아담처럼 자기 스스로가 주, 곧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던 죄악된 삶을 중단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지금 전제된 것이 뭡니까? 이전에 아담처럼 어떤 삶을 사는 것?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아담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 이기적인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이타적인 존재였다. 그런 의미들이 지금 이 표현들 가운데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우리같이 이기적이며 완악한 자들이 어찌 그분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49문답에서 셋째 유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뭐였죠?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네,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9문답 내용과 별개로 하나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통치를 위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위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겁니까?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본래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이 주어졌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그것을 위임했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통치를 행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 가운데서 그 역사를 행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그 통치의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뭐라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우리의 왕으로 믿는 것. 그 언약적인 믿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자들의 표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계속해서 이 언약의 실체가 뭐냐라고 말씀했을 때 계속해서 언급했던 게 이 내용들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새 언약 가운데 핵심적으로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게 뭐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뭐를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용인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불법에 대해서 때로는 지적할 수 있죠. 혼낼 수 있죠. 나무랄 수 있죠.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미움이 가득하고 막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은 참된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습니까? 무엇을?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 언약적인 암과 언약적인 믿음이, 이 새 언약적인 암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사실 이건 결과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알고 믿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합하게 하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주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행하게 된다.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어떤 알미다? 언약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49문답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뭘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땅의 것을 뭐라고 이해를 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돈 버는 거, 물질, 건강, 뭐 가정의 평안 이런 거는 다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교회, 뭐 신앙 이런 것만 다 하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전체의 말씀들을 생각해 봤을 때 본래에 우리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의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타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지금은 땅의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다 뭐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을 다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설령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자체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그 이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냐면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좀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받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땅의 것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늘의 것을 위한 기도입니까? 땅의 것을 위한 기도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물질적으로 조금만 좀 넉넉해져서 더 넉넉해져서 정말 이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을 내놓아서 함께 정말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사람다운 삶,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목적에서의 우리가 물질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땅의 것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늘의 것을 위한 기도입니까? 단순히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대상으로만 구분짓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지음받았던 창세 때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목적에서의 기도들은 다 하늘의 것을 위한 기도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유지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늘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뭐다? 사랑의 은혜죠. 하늘의 것을 구한다라는 게 뭡니까? 사랑과 관계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의 목적에서의 구하는 것들. 근데 우리의 땅의 것을 구하는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다? 다 내 이기적인 욕구들을 위한, 심지어는 교회 일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일에 관계된 기도마저도 내 이기적인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임받기 위한 목적에서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이전에는 나를 위한 기도를 했던 자들에서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주의 통치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서 다스리시며 복을 부어주시는 주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앞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앞에 내용 시작하기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극치의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극치의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었고 오롯이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것을 행하신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의 그 이면의 의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내 옛 본성과의 싸움은 뭐와 뭐의 싸움이다? 이기적인 본성과 이타적인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셔서 합하게 하시고 십자가 공로로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그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물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성령님은 주의 뜻을 드러내어 어떻게 살지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이것은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결과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자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담이 걸어갔던 그 죄의 길을 다시는 택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담이 걸어갔던 그 죄된 길이 뭐였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을 사는 것이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극치의 영광스러운 이타적인 삶을 그 본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영광의 자리에서 중보하심으로 또 그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신다. 이 은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다. 이게 행위 구원론 쪽 말씀이 아니다라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묵상과 적용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도 무너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승리와 내세에서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서 내세라는 표현이 좀 오해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내세라는 의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 재림 때에 또 누리게 될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완전 소그룹이면 좀 이 내용들을 나누면 좋은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는가? 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믿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지난 한 주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던 예를 서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맞아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 그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내가 내 이웃들을 사랑했는가? 내 아내를 이렇게 귀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만큼 내가 이웃을 그렇게 귀하고 가치있게 여겼는가?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네.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이거 되게 어디서 좋아하는 질문인데, 네.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어디서 이 질문 맨날 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뭐 이렇죠. 그것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받았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다. 내주하지 않는 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우리가 주일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성령 받은 겁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이 시대 오늘날 이 주일에
전 세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 받은 겁니까? 그럼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까? 도대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것, 지금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9문답에 있었던 것처럼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서의 어떤 예표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행전에 드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나의 것을 누구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공동체 안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함께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하나. 완벽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마지막 계시록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의 그 모든 수치가 다 동일하고 그 돌의 수치가 다 동일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믿음 가진 하나의 지체들이 똑같은 하나의 모습으로서 한 교회를 이루는 모습. 그게 완성될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의 현시로 예표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사도행전 때의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새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궁핍한 자 하나 없도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에 염려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돈 벌고 헌금해서 교회의 그 재정들을 통해서 구제하고 그렇게 모두가 함께 주일에 걱정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울고 누군가의 잘됨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정말 진심으로서의 이타적인 삶.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 우리가 사랑할 때 다 그러잖아요. 사랑할 때 지금도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내가 먹는 것보다 내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기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먹는 게 더 맛있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거 막 아까워하는 요건 제가 잘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제 자식 먹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먹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완벽한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내 몸같이 여기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 그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네.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의 모든 동기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람의 동기에서 그 발로에서 나타나는 예배요, 섬김이요, 봉사요, 헌신이요, 헌금이요, 그 모든 기도요, 그런 충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물어보았을 때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의 이 묵상에서의 질문에서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우리의 삶과 내주하시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삶 사이에
어떤 차이와 구별이 있습니까? 과연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물질을 구하지 않는 것, 그저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과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줄 아는, 또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었던, 또 초대교회 때 수많은 교회에 해악을 끼쳤던 영지주의자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이 그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모진 말들로 그들을 질책하고 나무랐던 것처럼, 그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하늘의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본래의 속성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하시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상대방을 향한 삶,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자들의 삶의 모습이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바대로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그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날마다 더 크게 부어지고 누려지고 만끽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오늘날 잘못된 성령에 대한 지식을 설파하는 그런 많은 신사도적인, 이단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충만한 성령 충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고 또 증거했으며 또 기록하여 전승하고 계승해 왔던 그 기록된 말씀대로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소외된 자 없게 하시고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자 없게 하시고, 그렇게 진정 한 몸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 세상과의 구별됨,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